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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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과연 어찌되 이제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레위가 누구예요? 제사장 직분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지파죠. 주의 분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보아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제단 쌓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격, 성격이 어떠해야 한가 이런 부분을 두고 신문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 신문이 국민일보이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을 위한 신문이 따로 이렇게 끼어서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는 끝없이 그렇다면 어떤 성격을 띄어야 할까 이런 부분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소비자를 충족시키기 위한 커다란 기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나가시는 분들도 있죠. 자신들이 무언가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결된 연관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온다 하면 그 교회를 목표로 가시는 분들을 제가 그 집사 시절에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교회는 끝없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부합한 방식으로 사역을 추진해 나가지 않겠다 하는 생각들. 이런 입장에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전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하는 역할에서 교회의 의의를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나 봉사단체나 인권기구 혹은 외국인 노동자 보호기관이나 미혼모를 위한 사회기관과 구별할 수 없게 되기도 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자. 불효하고 이렇게 아이를 혼자 기르고 아니면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미혼모를 위한 그런 기관, 그런 부분에 편의를 많이 봐주고 개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자. 이쪽으로 나가시는 분들,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보호기관 아니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아까 잠깐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필리핀인들, 그죠? 이런 중국 계통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태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가는 그런 것들도 있다. 제가 안에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그 지역 이렇게 모여가지고 몇십 명씩 그 나라 사람들 아니면 2, 3개국에 함께 모여가지고 그러면 언어도 좀 다르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렇게 언어들이 이렇게 각각 이야기하는 어떻게 들으면 방언 같은 우리 성경의 고린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향을 띠고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창립할 당시에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외국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대표적인 부분으로 영어로라도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거고 그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은 하다못해 영어로라도 그렇게 해서 큰 중대형 교회들은 다들 그렇게 각자 나라의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중간에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우리 작은 교회들은 그런 부분이 적다면 한 분 정도는 예를 들어 3부가 됐든 1부가 됐든 이렇게 해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특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20여 년 전에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보편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그곳에서 온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몇십 명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목사님들도 계시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봉사단체나 인권기구 혹은 외국인들 보호기관으로 또한 미혼모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은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기관들을 구별해서 만들어가기도 한다. 더 보수적인 교회들 중에는 교회가 보수 정치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파에서도 이렇게 번져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정반대로 교회가 노동운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도, 그리고 저희들 그 투표하러 가서 보면 막 노동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당을 또한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그것이 또 교회에서 깊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현대 한국교회 안에 살고 있는 다수의 성도들은 교회 성격이 단지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설교의 성격이 목사의 목회 방침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그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축복의 말씀만 열심히 전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벌받아 하는 그런 부분의 것들을 전하기보다는 각 성경의 특징적인 부분, 신명기 모세가 돌아가면서 고별 설교한 부분을 모아서 이렇게 했고, 레위기 부분, 율례에 대한 부분, 창세기는 세상에 태어난 부분, 이렇게 있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을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저는 성경을 알아가는 부분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좀 어려운 그 건들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왜냐면 저도 부족하니까 저도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던 것 같아요. 특별히 축복이나 저주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둔 적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계시록 같은 경우는 새하늘과 새 땅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사랑, 은총,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믿음, 이렇게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후진들이, 우리 에스더 목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약을 공부해서 그것을 PhD 박사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그 중에서 나는 정말 어떤 부분이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닿아서 이 부분 나 참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기도한 다음에 그걸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합의를 받는다면, 그런 특징을 가진 교회가 된다면 그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각자 목사님들의 목회 방침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맞는 걸까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저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어떤 장이 됐든 성경 중심에 핵심적으로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저는 꼭 주석을 보고, 안 되면 하다못해 주석 전체를 다 베끼더라도 히브리서 1장 하면 1장에 대한 중점적인 부분을 베껴서라도 증거하고 전하다 보면 저도 그렇구나 이런 감동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아까 제가 성령은 다 같으나 각자의 직임이 다르다라고 제가 오늘 성찬 때 그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각자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라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천국에 가야 되니까 간단한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왔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다 보니까 각자의 직임이 있구나. 우리 교회는 정말 성도가 적지만 각자에게 주신 특정한 달란트들이 각자 있어서 그 색깔대로 교회에서 역할을 하고 자라가고 또 후대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과연 교회의 성격이 그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해도 되는 것일까? 이 부분이 물음표인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꼭 그렇지는 않다. 성경을 되도록이면 온전하게 바르게 읽고 알고 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그러한 믿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그러한 장이에요.
지파들이 이미 불려지고 그들의 각각 특징적인 기원이 선포가 됩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런 부분들이 실려있는 게 신명기 33장이 더 중점이다. 그 중에 오늘 우리 특별히 레위지파에게 선포된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말씀에 레위지파가 딱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보니까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오늘 본문이 8절에서 11절이잖아요. 주의 돈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항상 그들이 그 레위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뭔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물을 때는 우림과 둠밈을 붙들고 그 제사장 옷에 우림과 둠밈이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는 특별히 레위지파에게 선포한 말씀을 한번 보죠. 레위지파에 관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데 앞서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레위지파가 아주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레위들이 제사장이죠. 지금으로 보면 쉽게 표현하자면 목사입니다. 목사.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목사고, 성당에서는 뭐라 그러죠? 성당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신부님들, 그죠? 그리고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레위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자,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레위지파는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즉 예배와 관련된 지파였다. 제가 아까 증거했던 것처럼 레위지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부터 세 아들, 곧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로 나뉘어져서 각각의 직임을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게르손은 성막의 외부 천막과 휘장, 또한 고핫은 법궤나 떡상, 등대나 번제단과 같은 성막 기구들을, 무라리는 성막의 널판들과 기둥, 받침, 말뚝 등을 각각 담당했다. 그때도 이렇게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그 무슨 얘기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교회는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됐든 간에 주변에 붙어서 손과 발의 역할을 각자 조금씩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형성이 되지,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도맡아서 할 수는 없는데 저희 교회가 그게 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 목사가 목회를 하고 나아갈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붙어 있어서 많은 가지가 번져 나가고, 각자 또 특징들을 갖고 있으니까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를 또 비롯해서, 아니면은 같이 공부했던 원우들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여러 명이 함께 붙어서 아주 기쁘게, 그래서 그 꿈을 꾼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교회 교단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때부터 제가 그런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고,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제가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오면 해만과 여두둔과 같은 이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를 맡았었어요. 이렇게 각각의 직임들을 갖고 있고 특징들을 갖고 있다. 이들은 모두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집전하는 찬양하는 이들은 모두 레위인들이었다. 함께 찬양대를 맡은 이 중에 아삭과 같은 사람은 시편을 12편이나 지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곡도 하고 작사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성진이 같은 경우에 작곡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제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제사장이다 부르는 사람은 모두 레위지파 사람들이었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면 됩니다. 레위지파 사람들 중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레위지파 사람이고, 레위지파란 예배를 직접적으로 수종드는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다.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역대 15장 3절이나 예레미야 18장 18절, 에스겔 7장 26절 등에 의하면 제사장은 제사와 관련한 일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겸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작은 교회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렇다면은
제가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조금 어렵게 주석적으로 좀 길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따로 성경 공부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일 예배 정도 드려가지고는 성경을 어느 장은 어떤 내용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단시간 내에 되지는 않겠지만 꾸준하게 20년, 30년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서 강해를 하고 가면 줄거리는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감당을 하면서 저도 배우면서 함께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부터 제사장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흔적이 있고 이것이 계속 존속되어 왔어요. 각 지역마다 있었던 회당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토라를 가르치는 장소였죠. 그래서 율법을 공부하는 곳이 바로 지역에 있는 회당이 이렇게 맡았던 부분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회당에 가셔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가르치되 예배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속에서 제가 가르치고 가고 있고, 그래서 설교가 길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필요해서 그렇게 있고, 우리 교회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레위인들이 누구나라고 하면 크게 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접목해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해야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어서 감동으로 온 부분이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찾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말씀을 제가 증거하면서 보니 별로 그렇게 틀리게 가고 있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레위인들이 이러한 속성을 나타내죠. 모세의 축복 중 10절 말씀 보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는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주 앞에 분향하며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할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선포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었다. 그것을 이렇게 병용해서 함께 그것을 함께 증거하고 가죠. 즉 교회 안에서 레위 지파가 어떤 역할을 지시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말씀과 예배는 어떤 역할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주의 둠밈과 우림이 그에게,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의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8절에 주의 경건한 자 곧 대제사장 아론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우림과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앞가슴에 있던 판결 흉패, 아까 제가 가슴에 달려있다고 말씀했죠. 안에 들어있었던 두 개의 물건을 말합니다. 정확한 모양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육각 모양의 투명한 돌이거나 하얀색과 검은색의 두 종류의 동그란 돌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모양에 관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우림과 둠밈이 언제 무엇을 위해 사용된 것이어서 그것이 레위에게 있도다라고 말씀되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림과 둠밈의 용도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출애굽기 28장에서 이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던 가슴의 흉패가 판결 흉패로 불리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주목해야 돼요. 판결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재판, 판단, 그렇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사용했던 것. 이 말에서 우리는 우리가 둠밈 무언가의 그 가후의 판단을 낼 때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이 되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세울 때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묻기 위해서 우림의 판결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을
야훼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민수기 21장 21절입니다. 즉 우림이 어떻게 생겼건가를 확실한 것은 그것을 통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제비를 뽑는 것과 같은 거예요. 딱 해서 보고 이번에 이 부분은 이렇게 판결한다,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오늘 제비 뽑거나 주사위를 굴리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언가 여쭐 일이 있을 때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에게 묻는 것이다. 사무엘상 28장에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사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우림이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대답하시는 방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판결 흉패 안에 있어서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방편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대답을 하셨다. 감동이 오는 대로 그것을 뽑아가지고 제비뽑기처럼 뽑아가지고 읽고 감동이 오는 대로 그 문제를 판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70인역에 보면 사무엘상 14장 41절 말씀에 요나단의 범죄를 묻는 장면에서 사울이 만일 이 죄가 내 아들 요나단이나 나로 인한 것이었다면 우림을 보이시고 내 백성에게서 기인한 것이라면 둠밈을 보이시옵소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레위에게 음성이 이런 사실을 기초로 하고 유대 전승에 내려오는 것들을 조합해 볼 때 학자들은 우림과 둠밈은 아마도 빛이라는 뜻을 가진 우림 쪽이 예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완전 무교를 뜻하는 둠밈 쪽이 노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즉 방금 살핀 70인역의 사무엘상 14장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면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 판결 형태 속에서 이 두 돌 중에 하나를 뽑았고 우림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스다, 둠밈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인쪽으로 판결을 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했어요. 꼭 제비뽑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뽑으면 이게 답이야, 안 뽑히면 안 뽑히고 다른 말씀 뽑으면 이건 아니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림과 둠밈은 각각 그 첫 글자가 히브리어의 제일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나타낸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제비 뽑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중요한 사실은 구약시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편이다. 뭐라고 그래? 우리가 뽑기는 뽑되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 인도하셨다라고 순종하는 마음이었던 거겠죠. 선지자의 말과 꿈, 환상 등의 모두 구약시대의 계시의 방편이 있듯이 우림과 둠밈의 판결도 하나님의 뜻의 계시의 방편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시냐 노라 하시냐, 우림은 예스다, 둠밈은 노다, 어떤 걸 뽑느냐에 따라서 이 판결은 맞다, 옳다, 이 판결은 틀렸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가 되기 이전엔 자신의 뜻을 제사장에 오신 에봇의 판결 흉패 속에 들어있던 두 물건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다. 따라서 신명기 33장 말씀에서 둠밈과 우림의 판결이 레위에게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레위에게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 누구요? 제사장. 우리는 서론에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자신들이 나아갈 바를 잡고 시류를 따라 의존한다라는 내용을 제가 전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들에 의하면 교회는 시류가 보여주는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을 다른 누구도 아닌 레위 지파의 손에 쥐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것이었을까? 그들이 바로 예배와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경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각자 특징이 있어서 그걸 중점으로 전했습니다. 인 것처럼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하고 전하고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교회의 방향성은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무엇을 위해 나아가는 기관이어야 할까? 이 말씀에 의지하며 교회는 예배와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날 교회를 부흥시키는 각종 방편들이 나와 있지만 레위 지파에 주어진 말씀 앞에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을 듣는 방편을 교회 안에서 예배와 말씀을 집전하는 그룹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 상황과 환경에 나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둠림과 우림을 받은 곳,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말하는 레위지파가 어디에 연연해서도 안 되는지에 함께 나타나죠. 8절의 뒷부분과 9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 문장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림을 레위지파에게 준 까닭임을 알 수가 있어요. 9절의 끝에 이남이로다 라고 말하죠. 8절 말미에서 9절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에게 우림과 둠림을 허락하신 것이다. 부모와 형제에게 나약해지지 않아야 한다. 9절 말씀은 이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은 레위지파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도 형제도 마다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이거 이견 없이 출애굽 32장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출애굽 32장에는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므로 크게 패역하였고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급히 내려가게 되죠. 모세가 산 아래 담가했을 때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드린 예배로 흥에 취해 있는 상태였고 분을 이기지 못하는 모세는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로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저는 그때 정말 그 힘들게 애써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판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깨면 어떻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뜻으로 그걸 내던졌다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경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연연 성경의 기록은 이스라엘이 순순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출애굽 32장 25절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모세가 그들에게 분노하였고 말씀으로 깨우치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모세를 비웃었다는 거죠. 방자했다는 것은. 그때 모세가 전문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야훼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말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지파 전체가 다 나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에 모세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전 미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고 명령합니다.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도륙이라는 말은 기가 막히죠.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친구를, 각 사람이 이웃을 도륙하라. 모세가 이렇게 명령했어요. 여기서 레위 자손이 도륙을 시작했고 이들은 3,000명이나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노를 거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이 사건은 너무나 참혹한 사건입니다. 한 지파의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부모 형제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도륙하는 일, 끔찍하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만약에 오늘날 우리라면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장면을 실체를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심입니다. 현대인의 심성으로 뜨거운 지옥불을 믿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이런 관점에서 한 지파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을 도륙하는 말씀이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영원한 고통의 지옥을 믿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참혹한 사건이 지옥보다 끔찍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끔찍한 사실은 끔찍한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참혹한 일을 해가고 있는 레위 지파는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을 받죠. 신명기 33장 9절 말씀에 부모와 형제를 보지 않았다, 인정치 않았다라는 말은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말이라는 거 이해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며 아무미노라.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로다.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야훼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악한 것들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에 패역했을 때 부모나 형제를 막론하고 죽이도록 명령했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보편적 인륜 지도를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므로 하나님께 헌신치 않는다면 모든 것은 패역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가장
절친한 친구, 형제, 부모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자손들은 이러한 혈연, 지연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들을 도륙했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늘날 야훼께 헌신하게 되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륜 지도를 넘어선 폐륜을 행해도 괜찮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한 우선순위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우림과 둠밈을 주셨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들로부터 나왔어요. 레위 지파에게서부터. 그런데 이들이 환경적인 것에 매이면 어떻겠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 요소들 때문에 좌우되면 어떻게 되겠는가예요. 범죄한 이가 있는데 범죄한 이가 자기의 부모나 형제이기 때문에 목사가 벌하지 못한다면 얘는 신의 산에서 부모 형제를 죽이지 못한 레위인과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죄에 연합하는 결과다. 악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회의할 때 판결을 굳게 하거나 돌아가는 방식으로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둠밈과 무림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릇되게 행하고 가는 꼴이 된다는 것. 불행히도 한국교회 안에는 은혜롭게 합시다라는 말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데 인간적인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아니면 어떤 개입 때문에 어떤 힘의 개입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레위인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눈치 보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가서는 안 된다. 요즘에는 청빙을 할 때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보고 채점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청빙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마지막 단계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뽑혀간 목사들이 어떻게 목소리로 온전히 바르게 낼 수가 있겠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둠밈과 우림을 주시면서 너희가 부모와 형제를 보지 아니하고 내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우림과 둠밈을 맡긴다라고 한 말은 교회는 언제나 땅의 것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이어야 한다거나 뇌물을 받지 않는다거나 그저 공평 정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만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모든 일들에 다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음성을 주신 것은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적인 환경적인 인본적인 요소들이 끼게 된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다. 마사와 무리바에서 레위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주신 이와 함께 8절에 마사와 무리바에서 레위를 시험하셨다라는 점에서도 함께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맡긴 레위 지파, 그 중에도 특히 모세와 아론을 마사와 무리바에서 시험하셨던 거예요. 이 사건은 시대만 다르고 양식은 똑같은 두 가지 사건을 가리킵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탈출한 직후에 느비딤에서 물이 없어 하나님께 항의한 일이 있었어요. 그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냐고 출애굽기 17장 3절에 항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잡고 가서 5절에 호렙산 반석 위에 하나님을 대하여 서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반석을 쳤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셨죠. 모세는 이것을 마사 또는 무리바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언급된 두 지명 마사와 무리바가 바로 이곳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데스에 와서 물이 없어 하나님께 항의하죠. 앞서 출애굽기 17장의 사건과 비슷해 보이지만 출애굽기 사건은 출애굽 직후에 있었던 일이고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2세대가 가나안을 향하여 거의 다 다가가는 시점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다 거의 도착할 즈음이에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출애굽 후 불평할 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출애굽기 17장 3절에 불평했는데 민수기에서는 우리 형제들이 야훼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죽게 하느냐. 민수기 20장 3, 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세대예요. 왜 우리를 그때 차라리 죽게 하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는 것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불평의 시대상만 다를 뿐 이들은 똑같은 것을 불평합니다. 민수기 10장은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무리반 무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하셨으나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예,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게 잘못이에요. 명하라고 말로 하라고 그랬어요. 예, 물이 나와라 라고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치죠.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 8절에 등장하는 마사와 무리바는 바로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장의 배경인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 사건들에 대한 다른 성경의 평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을 성경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를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지점 산에서 너는 그냥 여기서 자거라 했다라는 것이죠. 시편 95편에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95편 8, 9절이에요.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95편의 말씀은 분명히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성경의 증언에 따르자면 시험을 한 쪽이 이스라엘 쪽이고 시험을 당한 쪽이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본문에서는 이것이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은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주께서 시험하셨죠. 또한 주께서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를 시험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시적인 사역, 악을 변하여 선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8절에서 주께서 시험하고 다투신 사람은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죠. 6절에 보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즉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시험하시고 다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그들로서의 이스라엘이 레위지파 전체가 아니라는 거. 그럼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서 단수인 사람은 누군가? 여기서 단수인 사람은 분명히 모세가 아니면 아론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기서 동시적인 사역을 행하고 계심을 봅니다. 구약의 언급과 앞서 살핀 시편 95편 등의 말씀에 의하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 그것은 뒤로 풀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 근데 그때 동시에 한 가지 일이 더 일어나고 있었던 것, 즉 그 이스라엘의 불평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 혹은 아론을 시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일을 조율하시는 분이라는 것.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악으로 인해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체의 판도를 쥐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한 사람의 악과 다른 쪽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악이 부딪혀서 선을 창출해내도록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딛고 일어나도록 만드신다는 것. 한 나라 속에 A정당과 B정당이 모두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내걸고 맞붙어 싸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충돌하여 환경을 교묘하게 조정하심으로 무수한 악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이죠. 이거 외우실 때 롬팔, 이팔 이렇게 외우세요. 안 잊어버려집니다. 분명히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시험하셨다. 분명히 세계는 각지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각각을 놓고 보면 다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 모이게 될 때 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나의 섭리시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이 8절의 마사와 무리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였던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적 의무를 시험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할 때 그것 자체는 악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모세와 아론이 더욱더 단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따라 살도록 훈련을 하셨다는 것, 우리가 9절 말씀에서 본 것 같이 교회는 환경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바스와 무리바의 사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림과 둠밈을 맡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칼빈이 한 말인데 한학기 교회론 수업 전체의 주제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 한마디는 목사가 교회다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칼빈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목사의 독재에 신물이 나 있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거부감을 주는 말이기도 하나 이 말이야말로 정말 정답인 것.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고 가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 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정말 중차대한 책임을 우리 어깨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낫잖아요. 한 영혼만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 말이라면 다 들어야 한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고 교회란 말씀이 전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말씀이다예요. 교회 이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말씀이십니다. 살아서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뜻과 작정은 어디에서 시행되고 어디로부터 나오냐?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예배에서 나옵니다. 예배의 설교를 통해 교회가 서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자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실로 목사가 교회입니다. 목사 독재를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인 말씀이 없다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다 구약시대의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장본인들이고 목사는 전적으로 이 직무를 맡은 자이지만 성도는 모두 교회가 이 터 위에 지어지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예배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실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터 위에 건설되도록 노력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후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